어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되게 이렇게 굴곡진 완전 극과 극의 좀 특별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아시죠? 그 이렇게 안데르센 그런 동화인데 어찌 보면 미운 오리 새끼의 인생도 인생이라고 해도 그 오리의 인생 오리가 백조죠. 그죠? 그 백조의 그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근데 저는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볼 때마다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백조알 하나가 어디로 왔냐 그러면 오리의 둥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부부가 이 그 알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흰색으로 큰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낳았겠지 싶어서 그 알들을 품은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도 늦게 이게 부화도 늦게 되고 뭐 생긴 것도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이고 또 되게 못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릴 때는 이렇게 수영도 금방 오리들은 깨끗 하는데 수영도 못하고 그 같은 오리 볼 때 쟤 왜 저래? 그 오리들이 볼 때 미운 오리 새끼죠. 그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적응되던가요? 아 목사님 저는 적응 잘 되는데요. 예. 쪼끔 그래도 세상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같이 술을 마셔도 괜찮고 같이 좀 놀아도 괜찮은데요. 어느 순간에 가면 성령이 자꾸 나를 찌르고 같이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속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적응하고 맞춰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이에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에요. 지난주도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어릴 때부터 막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뭡니까 탁 닫아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사람들이 악해서 기독교나 불교나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는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맞춰 살아가려고 했구나. 안 맞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돌아온다고 생각돼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걸 다 하고 있어요. 참 뭐 이렇게 막 이쁘게 글도 쓰고 뭐 또 뭐 참 아기자기한 뭘 많이 해요. 인기도 많고 참 좋아요. 뭐 사진도 탁 찍고 이쁘게. 그래서 자기 보고 작가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어느 날 내가 세상과 안 맞는 그 오리 세계에 안 맞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가 이 세상과 안 맞구나. 여러분 언제 응답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맞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 때부터 응답받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언제 응답받는 줄 아세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세상에 사는데 나는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디에 속해 있었구나? 이 세상에 운명사주팔자에 속해 있었구나라는 걸 알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차 마시고 똑같이 해도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속에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면 안 채워지는 존재예요. 목사님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모르겠지만 보세요. 진짜 지나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저는요 불신자였잖아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절에 가서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조그만한 게 학교도 가기 전이었는데 절에 가서 얼마나 절을 잘하는지. 되게 절에서 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딱 한 번 절에 갔는데 어머니하고 그 절에 간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6살 땐가 7살 땐가 갔는데 그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그 얘기 나눴거든요. 하는 말이 참 절 잘했다는 거예요. 저 절 잘했어요. 저 잘 놀았다니까요. 저 세상에 적응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곧 언제부터 주시려고 마음먹었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를 아셨다고요. 여러분을 아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너는 내 거다라고. 범죄에서 다 망하더라도 나는 너는 구원하겠다라고 택하셨다니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존재, 흠없는 존재를 만드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고 거룩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처음부터 무슨 존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 때부터 자몽답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되게 만들어놨고 다 만물 위의 교회가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누구를 불렀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명심하세요. 오늘 시작에서 뭐가 명심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구나. 그럼 내가 찬송하고 높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어떤 것들이냐? 요것만 보면 될 거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작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말 잘합니다. 찬송할 자다. 지난 갈라디아서 뭡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그 속에서 풀어갔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라고. 그럼 지금 이 에베소서는 뭡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다. 찬송하고 있다면 나는 뭔가 뭐를 체험이 되고 뭔가 뭐를 회복이 된다. 여러분 삶에 형통함을 받고 싶습니까? 형통함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걸 형통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당장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그 고통 속에서 형통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친여동생은 아니고 제 친여동생 같은 여동생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 여기서 이제 내 시간도 나고 편하고 막 이런데 갑자기 나를 다른 부서로 옮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다. 너가 거기 있으면 너는 못 배운다. 그러면 너는 다른 데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너가 지금 옮겨지는 이 시간표는 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거다. 그러면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가장 준비를 많이 시킨 것이 노예고 감옥이지 않냐. 지금 네가 봤을 때 너는 안정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옮기시고 계시는 것은 너를 준비시키고 하는 것이다. 가라. 기쁜 마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 그럼 뭐를 찬송해야 되는가? 에베소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삶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요. 이거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럽니다. 아무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습니까?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뭐요? 태어나면서 죽었던 인생입니다. 뭐 때문에요? 허물, 우리의 자범죄, 죄, 원죄.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뭐요?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은 자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고 소망도 없는 자가라는 것이 이 2장에 나와요. 우리 외인이고 바깥에 뭐 의미 없고 이스라엘 백성 바깥이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바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존재고 영원한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뭐 했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그때에 그 잡혀 있었을 죽었을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요?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이 되십니까? 우리가 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단의 영, 귀신들의 영의 지배를 받아갔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는 하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시성을 가진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 여러분 각자 성에 내려오는 그 성씨에 내려오는 저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만, 특히 여러분 집에만 있는 것, 또 개인적인 것,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요, 운명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그 사단의 영을 쫓아다니면서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받아 마땅할 자녀예요. 우리가 사단의 운명사주팔자에 몇 개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먹고 싶은 거 자꾸 먹으면요, 몸이 나빠져요. 제가 그 튀김류를 좋아하거든요. 튀김류. 이게 도너츠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기름 많습니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죠? 되게 몸에 안 좋아요.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건강한 걸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요,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뭐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영혼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운명사주팔자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꼭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처럼,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내 소유로 가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옥 갈 필요가 없을 만큼 끝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만큼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막 이러거든.
미안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르다. 나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벗어났다. 당신이 하면 안 되는 거 나는 해도 된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왜? 당당하니까. 맞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안양에 어제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데 공무원이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한 달 전부터 비가 온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도 과장이 그러길래 좀 팀장 한 명이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비 안 올 겁니다. 그랬더니 비가 올까 싶어 걱정이 됐는데 어제 마침 계속 원래는 금요일부터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무조건 비가 온다 그랬는데 토요일 오후에도 비가 온대. 근데 토요일 오후에도 비가 거의 조금 돼서 말아서 그냥 안 왔어요. 오늘도 비가 온다. 오늘은 무조건 비가 온대요. 새벽에 비 오고 나서 오늘 비 안 오잖아, 지금. 지금 행사 진행하는데 어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비 오면 그건 아닌데요. 거의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0절부터 22절이에요. 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를 말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는 뭡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과거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함을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언약과 관계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본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뒤로는 뭡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자, 뒤에, 20절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건물을 지어 나가는 그런 축복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첫 번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그런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삶 믿음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4장입니다. 여러분 4장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교회 공동체.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얘기하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다른 건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 나를 세우고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무슨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렇게 세워진 내가 특별히 떨어져서 나의 현장에 가요. 우리 성도들이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곳에 가요. 거기서 또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만나고 또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뭘 한단 말입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을 확립하는 데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는데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헌신할 때 새로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낙심하는 사람이 힘을 얻으면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을 제자로 확립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 한 성령 안에서 원리스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3절에 제가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도다. 여러분, 이 말이 되십니까? 우리가요, 다른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주도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하나고 믿음의 내용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한 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예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에 무조건 다 통일되게 맞춰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모임에 다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걸 말하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한 성령 안에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대로, 한 성령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각자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한 분이신 주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왔는데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주 대신 그분 안에서 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부터 16절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뭡니까? 직분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막 다 다른 직분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결국 온전히 하고 봉사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자의 다른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의 원네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4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만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쫓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허망한 것을 쫓고 있구나.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한 성령.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한 성령이다. 그럼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깨닫는 게 목사님하고 같아진다.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방향. 그래서 자,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있겠죠. 이게 5장이에요. 뭐죠? 빛의 자녀다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다운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운 제자로 세워져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 되어지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빛의 자녀다운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세워지다가 파송되면 가면 돼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속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빛의 자녀다운 제자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7절에 얘기하잖아요. 음행도 버리고 더러운 것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라. 이런 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부끄럽다 그럽니다.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뭐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8절부터 볼게요.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뭡니까?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표어죠. 올해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18절부터 쭉 나와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취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자, 많으면 많이 다루겠는데 핵심을 놓치면 자꾸 빗나가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한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삶을 산다. 아, 나는 제자 아니겠지. 뭐 적당히 살다가 가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참응답 받는다? 제자로 내가 제자다. 내가 제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제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은 20%에 안 들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제자가 되면 80%가 들어와요. 20대 80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체에서 내가 자꾸 80%가 되면 20%가 작아져요. 근데 20%가 늘어나면 8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면 됩니까? 제자로 세워지면 80%의 성도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제자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죠. 세상 속에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로 세워지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5장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가정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 바꾸고 싶죠? 여러분 집 응답 받고 싶죠? 행복한 가정 되고 싶죠? 그럼 제자 되세요. 그게 진짜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에베소서 순서를 보라니까요. 에베소서의 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행하면 그러면 뭐요? 가정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요, 참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좋은 가정을 만들 만한 조건이 제게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되게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저희 아내는 되게 착하잖아요. 근데 꼭 그 웅덩이의 개구리 같아. 시어머니가 던지는 돌에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몰라 그게 돌을 던지고 있는지도. 근데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그 속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돌 잘 던지겠습니까? 제가 남 공격 끝내주게 하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했던 게 기적이라. 제가 진짜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로 세워지니까 저를 보기 시작하고 저를 보니까 제가
아이든 누구든 공격하는 성향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경상도 남자가 자식 보고 사랑한다, 아내 보고 사랑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거 하고 살아가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가 되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6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상전과 종에 대한 건데, 다 똑같잖아요. 내가 오너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뭐죠? 고용인이 되든지, 직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 또 대표로서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직원들을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풀 거예요. 오후 예배 메시지를 들으시면, 나중에라도 들으시면 세상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머리로는 아는데 순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10절부터 24절까지 뭐 해라?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풀어요. 우리가 지금 풀었기 때문에 또 7월 되면 또 풉니다. 7월 되면 이 에베소서 또 봅니다. 왜 보죠? 7월 특별 메시지를 또 우리가 우리 송구영신 때 했던 걸 또 풀 겁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가자는 거예요. 1월에 풀었던 걸 또 푸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전거를 타면서요, 이렇게 귀에다 꽂고 송구영신 메시지를 또 이렇게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인도받아 왔던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7월에 어떤 부분의 방향이 될지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했던 메시지를 또 들을 거예요. 또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하고 1월 메시지, 1월에 3주, 또 7월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잘 세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말 사람이다? 찬송할 자다. 언제부터 예정됐다? 창세전부터 예정됐다. 당신의 시간표에 미운 오리새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삶. 세 번째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결론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 감옥이 무슨 감옥입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이에요. 빌립보에 있던 감옥, 그런 감옥이 아니라 뭐죠? 2년 동안 로마에 갇혔던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감옥을 말해요. 새 집이죠. 여기서 4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핵심이 뭡니까? 내가 갇혔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난 감사한다. 내가 갇혀있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에베소 3장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에베소스를 쓰고 있는 걸 너희들이 보면 내가 풍성한 복음을 깨닫는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고 있는 걸 너희들이 알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사람을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안에서 김 집사 걱정이야 이러고 있으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치? 지금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을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제대로 살아라고.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매는 게 없어요. 복음 속에 있으니까. 그게 옥중서신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니까 감옥에 가도 뜻을 이루고, 그게 다음 주에 있는 빌립보서에 나올 거예요. 어디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임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삶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저희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손해를 봐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도 괜찮은 것은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함을 알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